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해결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3부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수고하신 총무단과 또 각 부서들과 봉사자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 기도하시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어떤 이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는데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당신의 제자, 당신의 택한 백성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믿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자가 참 제자의 자격이 있고 예수를 바로 아는 자가 참 성도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직분과 사명이 있어도 봉사를 많이 했어도 예수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기독교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로 깨닫고 예수를 바로 믿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 믿을 때에 거듭나게 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보리떡이 고작 크기가 하나가 이만했고 물고기는 큰 멸치만한 이만한 물고기였습니다.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계산을 해보면 약 2만 명 정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서 남은 음식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다 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강한 나라를 세우셔서 로마 정권을 이기고 우리를 평화롭게 지내게 하실 분이다 라고 저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을 잡아두려 했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저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오히려 저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깨닫고 예수를 바로 믿어야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바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향하여 다름질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표대를 세워두고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다른 목표를 찾아 나아가기 때문에 성도가 바로 설 수 없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들마다 예수가 사라져가고 있고 성도들마다 예수가 없는 성도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예수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믿으면서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제자들이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어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예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과 같습니다.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그 말씀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인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지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곧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비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비밀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비밀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겐 열린 비밀과 같고 우리에겐 참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말씀을 다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비밀의 말씀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비밀들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통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도록 우리에게 구속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깨달은 것 주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은 것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고 싶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비밀을 열어주셨고 비밀과 같은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비밀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공로로 살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 감사하면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 자신이 먼저 정결해져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흠이 없어야 되고 또 나아갈 때는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흠 없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짓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시면서 율법의 말씀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우리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예수의 보혈엔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이 주의 보혈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믿고 그 보혈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외에는 우리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내 피를 씻으시고 나를 깨끗해 하심을 믿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씻음 받을 수 없는 은밀한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만 하면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다 덜어주시고 우리 심령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감격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이 인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우리가 거스를 수 없고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거스를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비천하고 저주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고 사망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 마귀에 묶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고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사슬을 다 끊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생명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고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시고 이 예수를 깊이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또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시고 구속 사업과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고 그 예수를 깊이 깨달으시고 그 예수를 많이 닮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는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복이 있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았고 진리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자가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가져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는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죽기 전에 두려워하고 세상 일을 두려워하면서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건가? 끝나는 건가? 어디로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하면서 알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달은 자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심령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진리를 많이 깨달으셔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은 진리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깨달은 진리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깨달은 진리가 영원한 복이 되게 하시고 내 영을 자라게 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신령한 것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같이 끌려가서 왕궁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중요한 꿈 같은데 무슨 꿈인지도 생각이 안 나고 마음이 심란해서 박수와 술객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생각나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히고 그 꿈의 해석까지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지혜자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 어떤 강한 왕도 이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꿈은 알려주셔야 해석은 해드릴 수 있지만 본인도 생각나지 않는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할 때에 느부갓네살이 분노해서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계시들을 보여주시고 꿈을 다 깨닫게 하시고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어야 되겠습니다.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셨는데 이 바요나는 바는 아들이라는 단어고 요나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을 말한 이유는 그 아버지는 평범하고 별로 배우지 못한 일반 평민입니다. 즉 너에게 이걸 가르쳐 준 이는 내 아버지나 혈육이 아니다. 지혜와 세상의 이치로 네가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더 열어주시옵소서,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더 신령한 진리들을 알려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세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면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리를 깨달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많이 깨달으셔서 그 진리 안에 들어가시고 깨달은 진리대로 예수를 닮아가시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에는 권세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를 먼저는 반석 위에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은 진리를 우리가 순종하면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사모함으로 들으셔야 되고 겸손함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전하든 어떻게 전해지든 내가 이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겠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들으실 때에 성령이 영감을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았어도 우리 앞에 고난과 환난이 오면 깨달은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버리고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에 이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속에 생수와 같이 흘러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반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깨달은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우리 반석과 같이 세워지셔서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는다 해서 풀무불에 그들을 넣으려 합니다. 왕이 화가 나서 7배나 뜨겁게 하고 저들을 결박해서 끌고 갑니다. 저들을 끌고 갈 때에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져주시던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갑니다. 그때에 그들을 잡아 던지던 군사들까지도 불이 너무 뜨거워서 다 불에 타 죽습니다. 모두가 죽는 그 가운데 이들은 깨달은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섰을 때에 풀무불도 저들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모든 불에서 해함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깨달은 진리를 붙들면은 견고한 반석과 같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핍박과 환난이 와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깨달은 진리 위에 바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뜻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가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와 연합하셔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은 우리 신순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있어야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열려서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 열쇠를 주셔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면 하늘문을 닫으십니다. 진리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고 모든 것이 막혀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게 되고 우리가 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하시면서 땅에서 풀고 하늘문도 열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심령들이 소생하게 되고 심령들이 배부름을 얻고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자꾸 순종만 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하늘문을 여사 은혜가 터지게 하시고 모든 은사들이 터지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서 진리를 순종하시면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다름질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를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 혹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를 바로 깨닫지 못한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직장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육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령한 은혜가 임하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 육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